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시간 우리 한강유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한강유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귀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121주년 창립 교회가 세워진 지 121주년이 된 우리 현방교회 귀한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날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귀한 교회를 방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한 2년 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반갑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분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121주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현방교회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현방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난 2년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2년간 있었던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 남아공과는 상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저희가 남아공에 가서 지금 26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저런 판자촌 지역입니다. 특별히 케이프타운 지역에 한 200만 명 이상 모여 사는 저런 판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다 흑인 지역의 모습입니다. 다음,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일이 지난해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 해주는 모습. 다음, 네, 함께 모여서 촬영하고요. 네, 집회할 때의 모습이고, 네, 집회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교회, 저희 교회 중에. 다음, 네, 목회자들 계속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마들이라고 그러죠. 사모님들 함께 또 훈련하는 모습. 그 전, 네, 이제 목회자들, 남자 목사님들 함께 또 세미나하고 함께 많이 보시던 네, 잘생기고 아름다우신 두 분이 서 계시죠. 네, 재작년에 오셔서 또 교회에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목회자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예. 그래서 또 현방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원해 주셔서 목회자들 또 세미나 이렇게 또 했던 모습들, 목회자들 함께 세미나 하고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 교회마다 유치원이 있다고 그랬죠? 네,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방문한 모습입니다. 격려해 주는 모습, 유치원 아이들 졸업하는 모습, 예, 방문팀이 이제 유치원에서 평일날 가서 격려해 주는 모습, 그리고 청년들이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데 저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많잖아요. 하루씩 성경학교를 해주러 왔는데 청년들이 휴가를 1년치 다 모으거나 나는 이번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 갔다가 와서 다시 없겠다 해가지고 온 청년들도 있는데 같이 선교활동 와서 어린이들 성경학교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 성경학교 해주는 모습. 네, 어린이들 성경학교 또 다른 교회. 아주 이쁘죠? 네, 잘생겼죠? 네, 종이 선글라스를 해도 아주 멋집니다. 다음. 네, 남아공은 제가 2000년에 갔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구가 늘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이 서양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남아공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남아공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듯이 우리 현방교회 미래, 오늘 4명의 아주 예쁜 어린이를 봤는데 남아공에는 아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의 교회가 그 흑인 지역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교육관이 하나 봉헌이 됐습니다. 그 봉헌 예배 포스터, 좀 촌스럽지만 남아공에서는 먹히는 그런 포스터예요. 다음. 네, 교회 봉헌하기 전에 완공된 모습. 다음. 네, 그 교회 앞에서 같이 우리 목회자들과 찍은 모습.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교회 봉헌하는 모습인데 색깔이 좀 특이하죠. 이 교회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좀 예쁘게 색을 칠하자. 무슨 색을 칠하면 좋을까? 투표 결과 이 색으로 칠하자.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 지역을 예수님의 피로 물들게 하자 해서 이렇게 칠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어진 봉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 교회는 천막으로 있던 교회인데 비바람이 불어서 겨울에 지붕이 날아갔었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님의 후원으로 교회가 완공이 돼서 지어진 봉헌한 교회입니다. 다음. 네, 봉헌 예배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또 뉴 제루살렘 교회라는 새 예루살렘 교회인데 역시 봉헌하고 찍은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교육관 건물이에요. 교회가 어린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로는 그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교육관을 지어야 돼서 후원해 주셔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 아직 잠깐요. 이 교육관이 지금은 봉헌을 작년에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못 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유치원 건물입니다. 다음. 이 교회는 교회 건축하기 전에 교회로 사용하던 양철로진 교회 건물의 모습이고요. 다음. 이렇게 교회가 완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또 기름 부은 교회라고 다른 교회 봉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회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기름 부은 교회 봉헌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께 우리 아까 가장 인원이 많이 있었던 교회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은혜가족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말씀 선포해 주신 것도 그 은혜교회인데, 그 은혜교회 목사님 네 분이에요. 그때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죠. 총을 5방 맞았던 그 사모님이 총을 5번 맞았는데 2시간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기뻐하며 사역하고 있는 모습 같이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교회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들의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다음. 그래서 그 교회, 그 땅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2,000명 정도 모일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여러분 이렇게 중위층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위층 건물로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보고 드렸을 때보다 교회 수도 더 늘고 목회자들도 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건강하게 또 사고 없이 그곳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26년 통계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위험한 도시가 어딘가. 그래서 50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10위 안에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5개의 도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1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2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5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6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게 좋은 모습으로 선두를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방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만드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실 때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모세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사울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는 거기서 꼬꾸라지죠. 얼마나 그 예수님이 강렬했는지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눈병 중에 하나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좀 이상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시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엎어질 때 강력하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먼저 눈을 멀게 하세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가 기도 중이다. 그 3일 동안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난 맛에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야 할지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를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그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지난해 10월에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한쪽 눈이 3분의 1이 안 보이더라고요. 까맣게 잉크가 차오르듯이 차오르더라고요. 이 뭐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에이, 내일이면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98%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잉크가 새까맣게 찬 것처럼. 그럼에도 그때 단기팀이 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정, 그리고 저녁에 수요 예배까지 일정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셋째 날 아침에 아침 식사할 때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남아공은 좀 일찍 시작해요. 병원이 아침 7시 반이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할 그쯤에 나가서 제가 안과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의사가 망막박리래요. 들어보셨어요? 망막박리? 네, 망막이 떨어지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런 병이 있구나. 그런데 이 망막박리는 골든타임이 있대요. 골든타임이 72시간. 72시간 안에 빨리 수술을 해야 그 눈이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72시간이 넘어버리면은 그 망막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실명이 되는 거래요. 다시 붙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단기팀이 4일째 목요일 날 한국에 들어가는 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목요일 날, 월요일에 시작돼 가지고 목요일 날 한국에 들어가는 팀과 함께 비행기 표를 수선해 가지고 비행기 표가 마침 있어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국에 와서 급하게 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출발했으니까 한국에는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의료 파업이 심했던 때라 병원 수술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사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토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에요. 이미 떨어져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의 망막이 붙어 있도록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도 잘 잡아주셔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게 급한 거기 때문에, 에머전시이기 때문에, 응급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봤어요, 출발하기 전에. 그랬더니 1,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드니까 만약에 수술 다 했는데 안 내고 버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00만 원을 먼저 내놓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추가로 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날라와서, 한국에는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자, 눈이 수술을 잘 했는데 그 망막이 여러분 잘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잘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네, 똑똑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것 같으시죠? 네,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이게 잘 보여요. 한 분 한 분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수술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면서 마친 시간이. 근데 눈에 가스를 주입해서 이 망막을 붙여 올리는 수술이래요. 그래서 의사는 수술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붙은 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3주 동안 엎어져서 그러니까 24시간 엎어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잘 때도 엎어서 자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엎어져서 먹어야 되고 3주 동안 꼬박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의사가. 어떤 분이 이 망막박리가 와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이걸 잘 못해서, 엎드려 있는 걸 잘 못해서 9번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명을 했대요. 그걸 잘 엎어져 있지 못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엎어져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주를 최선을 다해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엎어져 있는 거 쉬워 보이시죠? 엎어져 있는 거 아주 정말 어렵더라고요. 머리 무게가 5kg래요. 5kg. 24시간 동안 이 5kg를 엎어져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교회 건축하는 작은 교회들, 지금 짓고 있는 교회들 많은데 이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장님이 되었던 바울의 이 3일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폴. 우리말로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처럼 그래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제가 제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이 바울처럼 눈이 멀게 될지.
그런데 이 바울은 3일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울한테는 한참 못 미치니까 3일이 아니라 3주 동안 엎어 있게 하시더라고요. 눈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엎어져 있던 그 시간, 바울 역시 그 3일 동안 엎어져서 할 수 있었던 게 기도밖에 없었죠. 목사요 선교회사인 제가 3주 동안 엎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선교 현장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꿈꾸고 진행하는 일들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2,000명이 넘는 센터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그 센터 교회, 은혜가족 교회를 건축하는 일, 정말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아공에서 선교한 그런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선교지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지금 나는 엎어져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때로 눈이 멀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기독케 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기억해 보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앞으로도 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봐라. 할렐루야.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특별히 직분 맡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과정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지금의 일들도 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잠시 너의 일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친히 일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는 늘 기적의 현장입니다. 남아공 선교지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을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하면서
40개 넘게 건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장로님께 또는 목사님께.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선교지에 그 흑인 지역에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살림 가운데도 이번에 70세 기념이 됐는데 잔치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 선교지에. 그래서 연락이 와서 짓게 되기도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정말 써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직분을 받게 됐는데 그 직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념으로 교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어진 교회가 40개가 된 것입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 교회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센터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현재 짓고 있는 이 은혜가족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흑인 지역에 센터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또 다른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정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회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죠. 여러 세워진 교회들, 목회자들, 또 각 교회의 리더들을 그곳에서 함께 훈련하고 정말 진짜 목사들, 진짜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가족 교회를 바라보고 또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도전을 주고 소망을 선포를 했죠. 그런데 성도들 수가 여러분 1,500명,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비록 판자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그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 수는 한 20%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헌금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예배 공간을 건축한다는 것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선교사는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남아공 돈으로 1밀리언을 헌금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 1밀리언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억 가까운 돈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 판자촌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땅이 나왔는데 땅이 2밀리언이더라고요. 2밀리언. 그럼 얼마가 부족하죠? 1밀리언이 부족하죠. 한 1억 가까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살고 있는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은행에 담보를 했더니 1밀리언을 빌려주더라고요. 1억 가까운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2밀리언을 주고 땅을 샀어요. 아까 처음에 손잡고 삥 둘러서 기도한 그 땅을
산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은행 융자를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땅을 2밀리언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 센터 교회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닥하고 벽하고 그래 지붕만 올려서 일단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남아공 돈으로 한 7밀리언 정도가 드는 거예요. 땅은 지금 구입을 했지만 7밀리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건축할 수 있지? 이것이 저에게 다가온 질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 센터 교회를 또 할 수 있을까? 숫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머릿속에서 막 굴려보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게 망막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게 되고 3주 동안 꼬박 엎어져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3주가 지났어도 이게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고 한국에서 더 머물러서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있다가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엎어져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엎어져만 있다가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파송교회에서 3억을 후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남아공 돈으로 한 3.6밀리언 정도 되는 돈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7밀리언이죠.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죠? 3억이 해결됐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네, 3억이 남았습니다. 3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 바닥하고 벽, 지붕 일단 시작해보자. 부수적인 거는 중위층도 나중에 하고 필요한 거는 그때 필요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 가보자.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아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더 큰 일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제가 남아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역을 도와주시는 한국 집사님, 한인 집사님 4분이 계셨어요. 남아공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셨는데 딸들이 셋 다 이제 미국에 가서 회계사가 돼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2분은 더 이상 남아공에 안 있고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남아공 삶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집사님 4분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센터 교회,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센터 교회, 큰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망막박리 때문에 한국에 가서 수술하고 엎어져 있다가 교회 방문도 못하고 기도 요청도 못하고 그냥 엎어져 있다가 기도만 하다 왔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파송교회로부터 3억을 반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반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4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한국을 가려고 다 정리를 하는 중에 마지막 본인들이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한국에 저희들이 살만한 곳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10월에 그 집을 내놨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집을 보러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집을 보러 와야 집이 팔리는 건데 정말 한 사람도 보러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12월 초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좀 빨리 팔아주셔야 좋겠습니다. 팔아주셔야 저희가 한국 가서 이제 살만한 곳을 마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12월 말까지 좀 팔아주십시오. 12월 초에 만약에 12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팔아주시면 저희가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딱 기도를 하고 나서 10일 만에 딱 10일 만에 한 명이 보러 왔는데 그 한 명이 보러 온 사람이 그 집을 샀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센터교회를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 3억을 가지고 센터교회를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2밀리언을 저희한테 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왜 강제로 엎어져 있게 하셨는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신 이유를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엎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기적이 만들어지는 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바다에서 물을 내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비가 내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나의 연약함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 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면서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곳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어제 여러분 현방교회 121주년 페스티벌 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어제도 일을 하셨습니다. 30년 가까운 사역의 현장에서 저는 이 기적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확인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족교회 이 교회를 건축을 하다 보니까 벽과 지붕과 바닥만 하는데 한 6억 정도 들었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장실 변기도 드려야 되죠.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죠. 부엌도 있어야 되죠. 작은 세미나 공간도 있어야 되죠. 창문과 문도 달아야 되죠. 십자가도 만들어야 되죠. 음향 시스템도 넣어야 되죠. 스크린도 좀 설치해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을. 사랑하는 우리 전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선교사는 다만 믿음의 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현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한 현방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100년, 200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종하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